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합니다. 만일 만일 내 내 눈이 눈이 너를 너를 범죄하게 범죄하게 하거든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한 한 눈으로 눈으로 영생에 영생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이 것이 두 두 눈을 눈을 가지고 가지고 지옥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던져지는 것보다 것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또 특송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첫 스타트를 그렇게 끊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나오셔서 함께 특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드립니다. 귀한 또 청년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또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기 위해서 매달 첫째 주에 우리 한번 모여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특송도 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특송이라서 오시지 마시고 특송 때문에라도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매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를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또 주일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베트남 우리 파송 선교지 그렇게 비전 트립으로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네요. 2시간 시차. 예, 시차 적응이 안 되는데 또 함께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돌아왔고요. 참 선교사님이 와서 이런저런 보고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 또 가서 정말로 실제로 보고 실제로 만나고 돌아오니 참 기도가 손에 잡힌다고 할까요? 참 손에 잡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구나 하는 감사한 생각들이 듭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 선교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시켜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많은 성도님들 다 오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것들 제가 함께 짧게 나누고 함께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기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없으면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가 참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은 물론 이 말씀을 나누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참 준비가 쉽지 않고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 늘 다르게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늘 씨름하며 또 고민하며 그렇게 골머리를 그렇게 앓으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참 목회에 있어서 말씀 준비가 제게는 많이 힘들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관계입니다. 관계.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라는 말을 저도 듣는다면 저도 시험 들어요. 그렇죠?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교회가 가기 싫어요 하면은 참 목회자인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말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관계가 제 인생의 숙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참 좋아할 수도 있고, 똑같이 대하는데 누군가는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의 관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헤아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남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 우리의 말,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4절까지 나오는 어린아이는 실제로 예수님이 데려온 어린아이를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와 동시에 정말로 영적으로 연약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실족하기 쉬운,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좀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도록 힘쓰며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데, 즉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갈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야, 여기는 참 천국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절로요?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힘쓰고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지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손잡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같이 맞잡은 손을 붙들고 내가 따로 떨어진 저런 인격체가 아니라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이 사람의 몸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늘 돌아보며 헤아리며 내 말로 인하여 혹시 실족하진 않았는지 늘 살피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와 같은 곳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는 달라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 다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듯이 믿음도 다르고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툭 치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도, 또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걸 받지 못하고 깊은 상처가 되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다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듯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을 환대하며 예수님을 문 열고 맞이하며 영접하듯이 연약한 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환대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하여 정말로 보듬어 안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힘이 나도록 대하는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정말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좀 집중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 저마다 자기 말만 해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늘 그래서 예수의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아빠 닮았어요. 약간 이제 이성적이고, 딸은 감수성이 풍부해요. 저도 예전에 풍부하긴 했었는데 풍부해요. 뭐 조금 말만, 농담 조금 톡톡톡 던지고 약간 놀리기만 하면은 약간 표정이 이렇게 되는데, 울어 하면 안 운대요. 근데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울어 하면서 참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며 막 달래주고 안아줘야 되거든요. 제가 어린아이를 보니 뭐 말 한마디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말 한마디 잠깐 농담으로 해도
순수한 이 아이들은 상처받고 실족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제 눈높이에 맞춰서 야, 뭘 그거 가지고 울어? 너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살 거야?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눈물 또 그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보도만 하나 주고 그 아이의 그 어린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소위 말하면 실족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삐질 수 있어요. 삐질 수 있는 거죠. 토라질 수 있는 거죠. 아직 영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토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삐지는 사람 앞에 가서 아이고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살펴야 돼요. 어린아이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나아가듯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며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섬김으로, 배려함으로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부산에서 오래 살았지만 서울에서 십몇 년 살았다고 해서 고향 가면 어떨까 싶었는데 제가 4년 만에 썰을 푸는 겁니다. 왔더니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목사님! 똑똑똑. 네, 누구십니까? 할 말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조금은 툭 이게 스트레이트를 던지듯이 말을 하니까 처음엔 좀 무섭고 그랬어요. 저 별로 겁이 없는데 야, 또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도 1년째 때는 조금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적응하느라고 또 애를 먹었던 겁니다. 뭐 제 말이 그렇게 막 거칠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막 거칠지는 않은데 뭐 거칠다는 표현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 그렇죠? 뭐 그런 특유의 말들이 있는데 조금은 부드럽게 하는 것도 저는 교회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맞죠? 예, 뭐 중요한 말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뭐 잘못한 것 지적하기보다는 아이고 이거 참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요거 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며 늘 지혜롭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조금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무섭게, 거칠게, 무섭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정말로 남들 실족하지 않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섭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라는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요, 실족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대입시켜 보면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에 빠지고 실족하여서 시험에 들고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믿는 자가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셨던지 조금은 무섭게 과장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뭘 말하는 걸까요? 무거운 맷돌 말하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맷돌. 여러분들 아무리 수영 잘해도 무거운 맷돌 목에 달고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무거운 것을 목에 메고 있다면은 물에 점점 빠져서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어 버리겠죠. 이것이 낫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자, 그런 자는 목에 연자 맷돌 달아 바다에 던져 죽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야? 야, 뭐 한 사람 실족하게 했다고 그렇게 무섭게까지 말씀하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요, 정말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 내가 너 죽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이지요. 조금 과장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큰 파급력이 있어서 그 공동체 전체를 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러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성도라면 성도 안에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게 해서 목에 이 연자맷돌 가지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 없겠지요. 죽지 않게 노력하기 할 정도로 그렇게 남들을 잘 헤아리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요. 즉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하기에 서로 마음 상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화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족할 수도 있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럴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없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 화를 입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후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도 무서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더 무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좀 무서운 말씀하세요. 그렇죠? 눈을 자꾸 빼라고 하고 손을 자르라고 하고 좀 무서운 이야기 하시는데, 예수님은 만일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 범죄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뭐 하라고요? 그 손과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서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조금 무서운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함으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신체의 부위가 있다면 미련 두지 말고 과감히 잘라서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그렇게 문자 그대로 신체 부위를 잘라버리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아직 여러분들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일주일도 살지 못할 거예요. 아니, 하루도 우리는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1시간 전에 만났는데 아이고 집사님 팔이 어디 갔어요? 아이고 팔을 좀 제가 실수해가지고 오늘 잘라버렸네요. 아이고 집사님 다리가 어디 갔어요? 아이고 제가 좀 안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핵심을 붙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하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은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에이 그냥 말씀이겠지, 아니란 생각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팔다리가 잘려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 공동체가 다 잘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만약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한 행동을 과감하게 제거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손이 잘못했으면 이 손을 잘라내버리라. 이것은 이 손으로 똑같은 실족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이 잘못했으면 똑같이 그 눈의 범죄함을 걷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보통 다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남을.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은 우리를 힘나게도 하고 우리를 힘 잃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말. 그죠? 요즘에는 말이 개념이 넓어졌지요. 어떤 말입니까? 내 음성으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 댓글 이런 것들도 다 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참 무서워요. 댓글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남에게 상처가 되고 참 사회를 어렵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장난삼아 큰 생각 없이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익명성이란 이름 거기에 숨어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경찰서에 잡혀오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큰 별뜻 없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실족할 때가 많은데, 내가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약에 실족하게 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말을 삼가고 말을 조심하며 절제하며 배려함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손으로 때렸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손을 제어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내 믿음을요. 내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내 믿음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고 소망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신중하게 언행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요,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하여 그 교회가 몸이 잘리는 참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나 말입니다. 8절에는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9절에는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손과 발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눈은 우리의 비전과 생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생각부터 내가 드러나게 사용하는 말,
그리고 드러나는 행동까지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절제하고 조심함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하나로 한 사람이 실족하여 구원의 길, 오늘 믿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는 자가 실족하여 믿음을 떠날 수도 있으며,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교회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말로 실족함이 한 사람의 실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전염되고 넓혀져서 모두의 실족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넉넉하게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정말로 세심하게 조심하며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 하나 보셨어요? 저도 요즘 아이들 다 커서 이제 못 안는데, 아이를 안을 때 어떻게 안을까요? 조심스럽게 안지 않습니까? 아이를 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아이고, 안고 훅 던졌다가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안으면 조심하게 되고, 이 아이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도록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며 존중하며 안아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나의 말과 내 행동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고 힘을 얻고 믿음을 정말로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족함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과 사랑을